개신교도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것은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라 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그것도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면 됩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가 그죠? 가톨릭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다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순전히 그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처음 가톨릭 교리에 이끈 사람의 모범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초창기에 그렇게 나갔던 가톨릭 신앙의 모습 안에서 실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결정이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부차적으로라도 개신교 신앙이 마음에 들고 그 안에서라도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존중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천주교 신자가 그죠? 뭐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간다고 안타까움은 지니고 있대. 너무 막 그의 구원에까지 막 걱정을 하고 내가 막 그 사람을 심판을 해갖고 닌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나가면 니는 지옥 간대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하는 건 조금은 스스로 자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은 늘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그 풍부한 문화유산과 그 아름다운 성사 생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성사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준 사람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고해성사를 하고 싶어. 근데 막상 고해소에 갔는데 이런 고해소를 체험을 한 거예요. 신부님이 미사 10분 전에 들어가가 5분 깔짝 주고 나와보는 겁니다. 그러고 다른 시간에는 신부님을 찾으면 신부님은 너무 바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신부 하나에 신자가 막 5,000명씩 되면 안 바쁘고 100이나 지가. 그러니 그런 고해성사를 체험을 해서 고해성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근데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까 부담은 생기고 이러니 일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데 가톨릭은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만 받으니까 왜 하겠노 하다가 어디 뭐 개신교 무슨 성령 부흥대회 이런 데 갔다가 막 속이 시원한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고해성사 보는 거 그것도 부담이 그럼요. 부담되죠. 근데 고해성사는 원래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지가 잘못했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맞죠. 근데 그래서 그 부담스러움의 이 멍에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맞죠?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서 멍에를 벗겨주겠다. 하지만 그냥 나한테 와서 방종하게 살라.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한 필요되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멍에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에 다가갈 때도 나 자신을 잘 성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성찰도 안 하고 고해소에 다가가는 이들이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판공 때나 가고 그리고 그 판공조차도 준비도 안 하고 가는 이들 지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지가 생각을 안 하니까 딴 사람이 생각을 대신해 줘야 되겠죠. 그 대신해 주는 요소들은 바로 그런 거죠. 주일미사 나왔나 안 나왔나, 금육 지키냐 안 지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고 체크해보고 나 이거 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긋나 있는 건 속인 거죠. 그래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다른 친구들하고 동기 모임을 가면 마누라 욕하고 빈정대고 그런 성격적 결함이 있고 내면에 어긋남이 있는데 그거는 고해를 안 하고 또 술 좋아합니다. 남자들 술 좋아해갖고 막 술을 버지기로 먹고 숙취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래요. 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런 건 다 괜찮고 주임에서 빠졌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다가
때로 만나게 되는 개신교 신자들의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그들의 뭐 지도자가 정말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치더라도 그 밑에 하는 사람들의 그 열성, 거기에서 우리는 배울 요소는 있는 거죠. 물론 그 열성이 때로는 순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감투 씌워주는 걸 진짜 잘한대요. 몰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교회는 성당 아이가 뭐. 거기 성령 세미나 있잖아요. 네. 부흥회 그거 제가 한 두 번이나 참석을 해봤는데 결국 두 번 다 제가 못 받고 그냥 중간에 제가 나왔거든요. 그 외국 같은 데서도 그 성령 부흥회라든 세미나 같은 거 막 그런 함께해서 뭐 그런 야반 막 하듯이 그런 거 합니까? 외국에서요? 하죠. 하고 성령 강림대 축일 얼마 전에 지냈죠. 성령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를 못해서 뭔가 감각적이고 체험되는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로 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떤 치유기적이 일어나는 곳, 대부흥회 이런 데를 가서 랄랄랄랄랄랄 하면 시감 해주고 시모님한테 안수를 딱 받아서 내가 거기에서 뜨거운 체험을 해갖고 막 척추가 찌질찌질 해가 막 견디질 못해 자빠지는 정도 돼야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어떤 어르신이 성당에 조용히 와서 성체조배 하면서 성호 긋고 또 뭐 무식해갖고 기도도 못해, 한글도 못 배웠어, 묵주기도도 못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내 요새 많이 힘든데 좀 도와주이소 한다고 해서 왜 그 어르신에게 성령이 가지 않겠습니까? 청하여라, 두드려라, 달라는 이에게 주고 뭐든지 주겠다. 그리고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나 하느님이야 달라는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분입니다. 헌데 그 성령을 왜 아낄까요? 왜 보자, 성령 부흥이 어디 하노? 저 대한민국 저 어디 전주에 뭐 어디 멀리서 강사가 왔어? 좋아. 너한테는 성령을 부주지.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성령이 활성화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사람들이 더 열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래서 보이는 표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왜 성령이 없을까요? 제 바로 줄게요. 일어나 걸으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지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예. 아니, 형식의 문제지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말씀의 은사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이상한 언어의 은사로 가르치고 이상한 그러니까 성령의 격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봉쇄수도회 같은 데에는 마리아, 그죠? 마르타와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의 은사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령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 짭니다. 성령 부도새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성령을 더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언은요, 조심하십시오. 방언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이가 늘 뒤따르면서 그것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한 자부심 같은 걸 지니면서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 앞에서 드러내는
우월감으로 그 일을 이제는 그 직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직거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상한 은사를 말하는 은혜라면 정말 그것은 자, 성령의 그 어떤 은사든지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절대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언에 대한 합당한 해석하는 은사를 하는 이가 늘 뒤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그냥 지 혼자 랄랄랄라를 잘한다고 해서 방언을 잘하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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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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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뭐하나? 뭐예요? 야, 연습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거 금방 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릇을 잘 고를 것이고, 그 은사를 올바로 지니고 갈 만한 이들에게 은사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바랄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자신의 은사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일단 착할 거예요. 착할. 그리고 온순하고 겸허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십시오. 알지 뭐. 딱 보면 알지. 저 사람이 와적하는지. 저 사람 와적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사를 전해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따로 부를 거예요. 따로. 다 보라고 보란 듯이 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이 사람의 축복하시고 강복하시고 랄랄랄라 도와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하는 경우엔 그렇게 하겠죠. 지가 삼가고 삼가는데 갑자기 말씀의 은사가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성령 강림 대축일의 사도들처럼 그랬을 때는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상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 각자 저마다의 언어로 다 알아듣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언어는요, 입으로 표현되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전해지는 말이고, 입은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령 그 부흥회를 하는 그 성령 세미나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 뭘 하는 케이스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이걸 하도록끔.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지.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래야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성령 사람마다 성령 하느님께서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뚜껑 여는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릇에 뚜껑만 열어놓으면 그 안에 성령이 다 담깁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성령의 활동은 성령의 바람이 선풍기가 바람이 느껴질 때 아 바람을 불어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과, 불이 뜨거울 때, 비록 불의 형상은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그 뜨거움과 열기가 전해질 때 아 불이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온순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이런 모든 덕행들이 슬슬 스며 나오게 됩니다. 마치 정말 좋은 향수가 있으면 뚜껑만 열어놓으면 향기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막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걸로 자꾸 신앙의 어떤 만족감을 체험하려고 감각적인 신앙에 다가서려고 할 때 속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속이기도 쉬운 겁니다. 속이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오히려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주세요. 예수님이 왜 함구령을 그래 했겠노?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 받으면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나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성지순례 갔는데 장미향을 맡아봤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날부터 막 장미향 얘기만 죽자고 하는 거예요. 내 장미향 맡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옆에 아줌마가 왜 향수 바르다가 향수를 또 깨가 바지다니 흘리가 그게 왜 지나가다가 향수 냄새를 또 근데 신부님, 저 성령이네, 저 돈을 받았다고, 또 하느님한테
도움받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네. 잘 간직하시고요. 따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위험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그거 잘 간직하시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네. 사제에게 가서 보혜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장 33절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자, 여기서 바로 설명되죠. 바로 나옵니다. 그죠? 마치 준비되었던 구절처럼 푹 튀어나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무가 정말 좋으면 열매도 많이 맺혀요. 많이. 맞죠? 많이 맺히고 주렁주렁 맺히고 열매도 굵습니다. 거기에 해충이 공격을 해서 열매 몇 개를 상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열매 자체가 나빠지진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 요거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데 요거 좀 심한 표현입니다. 야, 이 뱀새끼야 이겁니다. 아니다, 요것도 좀 덜 심하다. 그죠? 네, 우리 한국말에서 뱀새끼라고 욕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강아지의 자녀분이라고 욕을 하죠. 대놓고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 문화에서 뱀이라는 존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얘기죠.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자, 이제 반대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만 줄줄 나와요. 막 남편요, 막 자식요, 막 자기 신세 한탄 막 줄줄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내 안에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 자식에 대한 한탄, 나 자신에 대한 서러움 이런 것들이 꽉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뚜껑만 열면 풍선 물 채워갖고 그 주둥이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쭉 나오잖아. 근데 그 물이 아니고 누가 오줌을 빚 넣어놨어. 그러면 입만 열면 그냥 막 입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두십시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해명이고 자식 없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요, 이 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듯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러워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내면에서 일단 필터를 자꾸 작용을 시켜서 깨끗하게 걸러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많으니 그런 말들을 미리 연습하십시오.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연습해 둘 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기를 억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을 자꾸 그 순간순간마다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 폭파성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겁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는 말로 대놓고 앞으로는 폭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 원래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정당성을 확보해 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럴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감내해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얼마 기간 동안 감내를 할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관계를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관계를 끊었으니 그 사람 잘못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법이 없어요. 다 딴 사람 잘못이에요. 다. 네가 그래 성격 더럽고 네가 이딴 일을 저지르고 네가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니 내가 성질이 안 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질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어긋나고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너희들이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도와주고. 그리고 살리는 말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십시오. 삼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 이 말하면 저 사람들 상처받고 내 미워하겠는데 싶어하고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 판사, 재판관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당 사무국 주임으로서 사무회의를 하는데 그죠? 저 아니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언급할 사람이 없다. 그때는 저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설령 그에 대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감각을 갖더라도 그 얘기는 해야 마땅한 거죠. 엄마가 자식이 엇나가는데 자식의 미움을 사기 싫다고 그 엇나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그냥 마냥 괜찮다고만 하고 있는 것 무책임함입니다. 그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말하기를 즐기느냐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해제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자주 일어났냐? 여기서 자주 일어나요. 어머야, 그럴 수 있나? 요즘 정치판이 요렇네. 나 지금 하는 대통령, 전에 하는 대통령, 과연 우리가 그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니 요즘 어떻게 지내노?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묵묵하게 그 얘기를 듣는 게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난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할 때 우리나라는 똑바로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에 대통령이 어쨌고 요즘 대통령이 어떻고 뭐 정치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관심 있게 보지만 언급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언급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투표하고요, 투표하러 갑니다. 그리고 투표를 독려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투표를 하시라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따라서 자신이 그 좋아하는 정당이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충실히 지켜왔는지를 지켜왔다면 가서 투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안 하죠. 투표는 안 하면서 말은 마마 내가 정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한번 치워본 적이 없으면서 왜 너희들은 쓰레기를 안 줍냐고 욕하는 사람이 올바로 된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 앞마당을 치우면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저마다 자기 방을 치우고 자기 앞마당을 치우고 복도 정도만 쓸어도 온 동네가 다 깨끗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 안에 잠언, 지혜서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언급되어 있고, 이 세치어가는 일이 얼마나 때로는 힘이 되고 얼마나 때로는 잔혹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징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보여달랍니다. 봐야 믿겠대요. 그럼 지금까지 뭘 봤는데? 못 봤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대요. 예수님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까 예를 뭐를 할까? 성당에서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열심함이 나오는 근본 창구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자, 사람들에게 무한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할 때 그 사람은 싫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나설 겁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강한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져서 막 선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옆으로 제쳐놓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리는 겁니다. 다 선하거나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선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늘 감싸 안고 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못 따라오.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악성, 악함, 그리고 절개 없는. 그러니까 절개라는 건 누가 절개 있습니까? 왜 장수 끌어안고 바다에 빠진 농개. 아, 절개 있잖아. 충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하나의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충실한 이들인 거죠. 근데 이 충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여기에도 들러붙었다가 또 저기에도 들러붙었다가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돈을 사랑했다가 내일은 건강이 상하니까 건강을 사랑했다가 또 건강이 좀 나아지니까 미모를 사랑했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절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때로는 하느님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유익이라는 건 하느님이 주려는 유익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말 이 사람을 이끌어서 당신의 나라에 이끌어들이려는 그 유익이 아니라 종교의 틀이 나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종교의 틀 안에 몸을 담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선택이 올 때 그는 언제라도 이걸 내던지고 나 오늘부터 냉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군가 항변할 겁니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길을 뻗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녀님의 오류, 주임 신부님의 오류, 내가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내가 예비자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초창기의 길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를 심하게 보지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 길이 꽃길로 느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태어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반드시 본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 안에는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정말 미처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너무나 찬란한 빛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러니까 본당의 어르신이 맨날 아침마다 와서 마당을 쓰는 분인데 나는 그야말로 옷도 가난하고 완전 그래서 그냥 평소에 지나가고 할배요 여도 마저 쓰이소, 또 그 할배 착해 가면 예 하고 또 그것도 씁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있던 거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뿌리와 사랑과 인내가 가득한 분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왜? 그 사람은 본당에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위압감과 엄청난
이 말의 화술을 갖고 있어서 막 사람을 막 휘어잡습니다. 근데 영적인 시야가 뜨이고 나니 그의 허황함이 보이는 겁니다. 허황함,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더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더럽게 느껴진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사랑을? 사람들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다 땡겨가고 있고 본당마당 쓰는 가난한 할아버지가 다 땡겨가고 있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받아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도 배가 늘 고파. 자, 이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에 대한 의미를 대충 이해를 하셨죠, 그죠? 지금의 세대는, 이 세대는 악하고 절개가 없는 세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구하지 않고 그리고 절개도 없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 말 자체로 설명이 되는 굉장히 표면적인, 피상적인, 그러니까 수박을 안을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예쁘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그게 근데 갈수록 더 나아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의 힘듦과 고뇌가 있겠지만 너무나 그 기준이 미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이 때리면 뭐 했습니까? 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가 잘못했는 줄 알았죠. 요새는 때리면 이런 갈수록 더욱더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문화 자체도 보십시오. 옛날에는 개그 프로를 보더라도 유머 1번지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었고, 그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요, 하면 사람들이 와 웃고, 와 시부엉 하면 와 사람들이 웃고 그럽니다. 문화 자체도 너무나 표면적이 되고 찰나적이 되고 인스턴트화되기 시작한 거죠. 금방 먹고 금방 소비되는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매번 올린지 아십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옛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가르침에 옛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다시 읽어봐도 그 안에 있는 진실된 가르침의 흐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고전문학의 흐름 자체도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맨날 나오는 새로운 기사를 보는데 그 가운데는 가짜 기사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도 있지 싶다. 최근에 트럼프하고 교황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안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트럼프가 교황님 손을 잡으려고 이익하는데 교황님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입니까? 어머니 저 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동영상 다시 보시고 그 옷 소매를 다시 보시고, 그리고 교황님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왜? 트럼프 마음에 안 들거든. 거기에다가 교황님, 난 그러니까 교황님의 명성을 존경하지 교황님의 내면을 존경하진 않아요. 교황님이 진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교황님의 그냥 명성과 교황님이 일단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역대 교황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니까. 근데 그 교황님이 트럼프 손을 탁 쳐!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러니 막 그거 갖다 막 퍼나는 거예요. 봐라 이칸다. 교황님이 이렇게 대접한다, 미국 대통령을. 자, 오늘날의 우리의 피상성과 우리의 무절제함, 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진득함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시간을 하잖아요. 저는 성시간을 참 지루하게 할 겁니다.
근데 다른 본당의 성시간을 하는 걸 들어보니 뭐 성시간에 막 노래하고 막 음악 틀어주고 뭘 읽고 막 난리가 난대요. 몰라요. 저는 신학교 안에서 성시간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그 침묵을 즐기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가 막 활발하게 막 액티브한 활동을 하다가 거기 들어오면 그 침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우리가 침묵을 즐기는 시간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다가오면 왠지 그 침묵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잠이 계속 옵니다. 잠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걸 견디면서 인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으니 온통 성시간을 뭘로 칠하는 거예요. 활동들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 뭘까요? 오리온 고래밥, 골배 속에서 사흘 있었던 것. 근데 사람들은 고래를 떠올리고 큰 물고기한테 삼켜졌다는 걸 떠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요나 예언자도 엄청난 표징을 받았네. 그게 아니죠. 요나 예언자는 사흘 동안을 침묵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표징이 되어야 되고, 그 이상 다른 표징 어떤 것을 바랄 이유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다고 받을 수 있죠. 주시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간절히 바라다가는 옆길로 새버리는 겁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회개는 뭐 우리 먹는 회, 그죠? 그리고 개고기 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회개를 늘 회계 그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여의 이로 해서 적는 분이 계셔서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방향전환.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잘 가르쳤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요 단순히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아랫게 그 동기신부님 방에 가서 그 책상에 놓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 목차를 쭉 봤어요. 그리고 그 서울교구에서 하는 건가 뭐 통신 신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의 교과 과정을 다 봤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것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야 되며, 또 우리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성사론, 성사라는 무엇이며 성사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성사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교회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나왔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떠드는 중에 배운 것 안에 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급 수업이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나중에 제가 이제 예비자 교리반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좀 하고 나중에는 이제 교사들을 또 모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비자 교리반 교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주일학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겨야죠. 아이들 그렇게 많은데. 근데 구체적인 그 주일학교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당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이 시행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건 옆길이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악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자체가 이 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이라는 것이 그냥 영화의 소재,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 중에 나오는 체험, 혹은 누군가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신이 못 본 걸 봤다고 믿는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 정도로 치부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과학은 영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과학은 영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심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는 과학은 무지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지의 세계이고, 그래서 없애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과학은. 왜냐하면 과학은 다 알아야 되거든. 과학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과학은 다 알아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학자들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과학자인 거죠. 짜가들이 지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가 다 안다고 합니다. 두뇌가 뛰어나고 책을 읽는 능력이 더 많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지가 결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가 분명히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제 악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술하는지.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자, 이 말로써 벌써 우리는 알 수 있죠. 더러운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커피는 이 컵 안에 담길 수 있죠. 어떻게 요라고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죠? 뚜껑 열고 커피 붓고 뚜껑 닫고.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과 똑같습니다.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열고 냉장고 문 닫고. 영이 어떻게 안에 들어갈까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뚜껑 열리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영은 어떻게 자신의 뚜껑을 열까요? 스스로 선택을 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 해도 내가 뚜껑을 안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내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그 성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뚜껑은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나요? 그건 여러분이 물건을 어떻게 사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물건을 처음에 어떻게 살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살 마음 먹습니까? 사고 싶으니까. 간단하죠? 근데 그 간단한 문제가 우리한테 오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물으면 여러분 전부 다 예라고 할 겁니다. 하느님을 원하십니까? 문제는 우리의 발언과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구체적인 체험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생각은 하느님이 좋아 보인다, 하느님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하느님은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아저씨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 강론 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예,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말한 그 행복과 자신이 상정해 놓은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신부님이 말한 그 행복이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아빠, 오늘 나하고 주일에 놀러 가자. 그리고 아빠, 이제 술 좀 먹지 마. 아,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행복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아빠는 자신이 상정한 행복에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건 성가심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자식이 내 아이에게 민감한 부분, 술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성가신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죠. 이제 그 행복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시다. 닥쳐라. 쪼면한 게 어디? 자, 이 사람은 행복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김씨! 뭐? 오늘 밤에 뭐? 그래?
박씨가 요번에 해외 갔다 오면서 수정방을 사왔어. 좋지, 내 가지 지금 가는 겁니다. 정자에서 술 먹을 때는 쫓아나가는 사람이 마누라가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그 사람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찾는 건 쾌락이니까요. 쾌락을 느끼는 동안 중독된 상태의 행복을 만끽하겠죠. 술 먹는 사람이 술 기운이 있을 때는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숙취가 오고, 그리고 간은 더 띵띵 부어있고, 몸은 더 피폐해져 있고, 그렇게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영에게 문을 활짝활짝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더러운 영에게 문을 엽니다. 근데 애들은요, 어떻게 더러운 영에게 문이 열리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애들은요, 순진해요. 애들은 원래 악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갓난쟁이한테 아무리 쌍욕을 해보십시오. 걔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겠죠? 아이들은 그 순진성으로 일단 기본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 기본적인 순진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육체적인 고난을 체험할 때입니다. 아이도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똥 마려운 거 말고, 똥 마려우면 싸우면 될까 얘가? 근데 똥 마려서 쌌어. 애가 순진한 애가 똥 마려서 똥을 쌌습니다. 못 참아서 똥을 쌌어요. 근데 그 옆에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를 보고, 니 지금 여기 어디라고? 성당 미사 보는데 내가 똥을 싸놨노? 넥시야 내가 못 산다 니 때문에. 꼴땅으로 틀고 팔을 떠집어가면서 막 아이를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에게 어둠의 영이 자리합니다. 공포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둠이 자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아이는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똥 쌌는데 냄새 어디서 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쌌는데, 지가 아는데. 자, 이 내적인 변형 과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둠의 영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서서히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이걸 있잖아요. 목차를 만들어갖고 일일이 다 쓰면 아마 백과사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와 모든 그 수단들 안에서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심기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지는지.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옷 이쁘네.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옷이 이쁘기 때문에 이쁘지 않은 옷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옷으로도 충분히 나는 단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옷을 사야겠다는 욕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나는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불만이 그 옷에게만 해소가 되느냐, 그 옷에게만 내가 그 불만을 토로하느냐? 아니죠. 엄한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못됐다는 사람한테 성질나다 하면 지는 성질 더 내쁘거든. 그러니 그 나의 분노와 억울함은 가장 순박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장 착한 엄마, 가장 착한 내 형제 중에 누구. 그러니 하느님의 자녀들은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명을 통해서. 성령을 지니고 있는 사제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상에서부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바로 고해소입니다. 고해소. 그리고 그 밖에도 집축복식이라든지 사제의 강복이라든지, 그 순간 더러운 영은 쫓겨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에 압도당하거든요.
힘센 자를 먼저 묶어두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침범을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서 있으면 악령은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힘센 자가 오면 그 안에 있던 것은 쫓겨나가는 거죠. 안에 악령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면 악령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든지 악령이 좀 쉬려고. 왜냐하면 지가 영혼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에게 명할 때 그 영혼이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막 이행하고 있을 때는 마치 한 사람이 막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딴딴따란따라라 이거 뭐더라. 하여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 대가리에 똘 앉아갖고 이제 막 조종하는 거예요. 막 오른쪽 자 저 사람한테 승질 내고 좋다 잘한다 악이 점점 크는구나 하다가 뒤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밖에는 머무를 데가 잘 없거든. 또 오에다가 다른 새로운 영혼을 하면 또 그 새로운 영혼한테 익숙해져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영혼을 자기 악으로 이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잘하고 있었는데 쫓겨나보는 겁니다. 이 사람 막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사기치면 사기치고 막 누구한테 욕하면 욕하고 막 그런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제를 만나서 영성 상담을 하고 내적인 괴로움을 자기가 걷고 있는 과정의 길을 알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성령을 받아들일 결정을 해서 받아들여버리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악령은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한테 익숙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안 들어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도 많이 읽었던 구절이니까. 그러고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잠깐 성령을 받았지만 또 금세 비워내버린 겁니다. 자신의 습성 자체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죠. 하느님을 잠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하느님을 받아들인 삶을 유지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허함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옳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면을 정돈을 해놨는데 그 성령이 결국에는 또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쫓아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자, 한 사람이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해야 되나? 섬세하고 민감한 문제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신앙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자신의 예전의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게 되고 그 삶에서 바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처음엔 기쁘죠. 네?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가르침이 새롭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옛날 것들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쟁기를 잡고 이제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과거에 해오던 것들, 나는 세상 안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세상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세상 안에서 이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모든 명예를 얻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런 옛날의 길들에 대한 매력이 지금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옛날보다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핑계로 그 짓거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 이전의 삶과 신앙 이후의 삶은 뚜렷하게 나눠지는데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중에 새롭게 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 해내는 겁니다. 왜? 예전도 신앙의 삶이고 지금도 신앙의 삶이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만 보면 나는 예전에는 이런 활동 안 했는데 지금은 이런 단체도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하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더 완성된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면으로는 과거의 자신을 당겨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인기 있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자꾸 생겨나서 예전보다 더 못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요, 예전에 한번 당해봤거든. 쫓겨나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쫓겨나려고 길을 쓰는 악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가 이상해. 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도 안 나고 자꾸만 무력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하느님 맛도 점점 감도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그게 어둠의 손길인지를 몰라서 그냥 자기 딴에 그냥 미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다른 활동거리를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야,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 다쳐볼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만난 누군가가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개신교 신자분들은 봐라,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동정녀는 동정이 아니다. 가톨릭은 심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로 종종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자매님들이 제 자매님들입니까? 자, 누군가가 오늘 이야기를 썼어요. 신부님이 자매님 하고 불렀다 하고 이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기록들이 글로 뚝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에 신부님은 이 당시에 사제들은 독신을 지켰다 하지만 그거 상관없네. 그건 상관없네.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한테 여보야 했어, 내가 농담처럼. 그래, 그게 2000년 뒤에 남았어. 이 당시에 사제들은 독신을 지킨다 하지만 어떤 문 여성을 여보야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자주 쓰이던 이 여보야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죠? 그야말로 그 친지들 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다. 그렇죠? 진짜 형제가 누구고 진짜 내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 또한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개신교 신자분들은 봐라,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느냐, 이 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라고 우게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십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리아의 노래만으로도 성모님은 충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면 왜 그 구절만 빼고 다른 구절을 다 생각합니까? 저는 성모님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 가장 깊숙이 정신적, 영적으로 일치되어 있었던, 그래서 새로운 하와라고까지 표현되는, 예수님이 아담이잖아요. 성모님은 하와입니다. 그죠? 새로운 하와.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무슨 말입니까? 엄마 자녀의 관계로 지상 안에서 만났지만 실은 부부나 다름없는, 가장 일치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어디까지나 성인입니다. 성인. 엄마야, 나 근데 이 카다가 내일 2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데 진이 쪽 빠지기 싶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13장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예수님은 제가 하는 말버릇이 이게 뭐 이런 게 참 그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버릇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야. 또 예수님이 마냥 군중을
품에 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적정한 거리를 두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몰려닥치는 군중으로 인해서 당신의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배를 띄우고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사목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제는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줘서 봉사를 고치고 귀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줘서 귀머거리를 고치기도 해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매 순간 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제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가까이 다가서야 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될 존재들을 뒤바꿔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리를 둬도 괜찮은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시모님 오늘 좋은 바 있는데 한잔하러 가시죠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조금은 둬도 됩니다. 초대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조금은 상가하겠습니다. 반대로 신부님 내 얼마 안 돼 이렇게 찌개 하나 끓였는데 오늘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실랍니까? 거기는 오히려 가야죠. 근데 오히려 거기에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프는 치러 가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잘 다가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때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취미생활에는 굉장히 다가가면서 그 다른 자기가 진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들에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약점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판의 말을 자꾸 꺼내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맛을 떨어뜨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골프를 치면 쪽쪽 자꾸 삑소리가 나고 이제 막 안 돼. 그러니 막 성질 나고 막 게임값 계속 내야 되고 막 이랄게 막 기분이 나빠. 그러다 보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가고 방에 심심하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신자들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고 싶은 기라.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라도 사목을 하게 되거든. 그래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재미가 나요. 자, 하느님은 이렇게 신비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시기함해 보이십시오. 왜 되는가? 그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까지 가기 전에 내 성질을 내가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사람 만나갖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막. 왜 그럴 수가 있노? 왜 수녀님이 그럴 수 있노? 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노? 근데 그런 말 해봐야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은 오히려 그들을 더 엇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성질나거든. 한 다리 건너서 들으면 성질나거든요. 아니 직접 하든가.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군중과의 거리를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도 아까 전에 뭔가를 설명하고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실제적인 케이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순간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실제적인 케이스가 언급되는 순간부터 완전 그냥 마음이 그냥 팍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즐깁니다. 비유. 저도 비유를 자주 쓰잖아요. 그죠?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접하는 대상입니다. 컵과 물, 누가 못 봅니까? 뚜껑 있는 컵과 물. 뭐 어디선지 가끔가다 만나겠죠. 그죠? 뭐 커피숍 가갖고 컵과 컵에다가 다 담아주잖아. 뚜껑 덮어가. 맞죠? 테이크아웃장. 근데 그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 안에서 보려는 사람은 봅니다. 그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안 보려는 사람은 늘 컵과 물만 보는 겁니다. 그걸 보려는 사람은 커피를 사 먹다가도 그때 신부님 뭐라 하셨더라? 컵 안에 그래 0이 들어간다 했고 뚜껑을 열어라 했지. 맞다. 오늘 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성령한테 뚜껑을 열어야겠구나.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만 보는 사람은 그냥 비유만 보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준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이건 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곳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지금 이제 슬슬 잠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좀 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 들린다. 근데 군중에게는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군중에게는 이 비유만 던져놓고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지. 우리한테, 우리 제자들한테는 특별히 시간도 내서 열과 성을 쏟아서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저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유라는 것의 가치, 보려는 이에게 보이는 무언가, 그리고 보지 않는 이는 볼 수 없는 무언가. 여러분들은 과연 저라는, 저 마지노 요셉이라는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배터리가 이제 5%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들으면 마치 하느님이 자들 잘못된 거 아는데도 고쳐주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맞죠?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와, 고쳐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쳐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쳐버린 거죠. 그러나 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